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림절기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모시고 또 동행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빛이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때문에 그 두 성을 심판하시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 할 때 이를 만류하던 한 인물이 있지요.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이 이를 만류하면서 간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류하면서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하는 부분이 나오지요. 그리고는 그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그 성을 용서하시겠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하겠노라고 이야기하시지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의인 50이 없을 것 같아서 45명만 찾아도 용서하시겠느냐라고 묻지요. 그리고 그렇게 숫자는 30명, 20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명까지 내려가서 의인 10명만 그 성 안에 있으면은 10명만 그 성 안에서 의인을 찾으면 그 성을 용서하시겠냐라고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만 그 성 안에서 찾을 수 있다면 그 10명으로 인해서 그 성 전체를 용서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본문이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다음 19장의 이야기는 뭡니까? 두 천사가 소돔성에 찾아갔을 때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 두 천사를 범하겠다고 롯의 집으로 몰려들어서 소돔을 벌이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 롯과 그의 가족들만이 그 성을 떠나 멸망을 면하게 되고 이 죄악이 많은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은 멸망을 받게 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어서 19장에 나오게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두 성 안에서 단 10명의 의인을 찾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과 더불어서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타까운 이야기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또다시 반복이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말기에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하게 됐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미가 선지자의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을 찾아 나섰지만 그런 사람들을 찾지 못했다라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1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절망이다. 나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과일나무 같도다. 이 나무에 열매도 하나 남지 않고 이 포도나무에 포도 한 송이도 달려있지 않으니 아무도 나에게 와서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하는구나. 포도알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구나. 여기서 나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가는 선민 이스라엘의 현 상태가 앙상한 나무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 한 송이, 무화과 열매 하나 달려있지 않은 앙상한 상태. 즉 의인을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해도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요, 미가 선지자는 더욱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초반부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볼래야 볼 수도 없다. 이 개역개정을 보면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하시드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뭐 정직한 사람은 말 그대로 정직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들을 따라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볼래야 볼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미가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하나도 남지 않고 정직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렇게 의인이 사라지고 또 신실하고 정직한 이들이 사라져버린 사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가득할까요? 2절 후반부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다만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과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자들뿐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이력이 난 사람들이다. 모두가 탐욕스러운 관리, 돈에 매수된 재판관, 사리 사욕을 채우는 권력자뿐이다. 모두들 서로 공모한다. 뭐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당시 타락한 사회의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정의가 사라진 세상에는 온갖 불의가 판을 치고요. 또 하나님의 평화가 깨어진 세상에는 폭력이 난무하고, 모두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악을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또 남을 해하기를 망설이지 않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는 인생들만이 가득한 세상,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아주 치밀하게 악한 일들을 계획합니다. 우발적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실수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악을 계획하고 또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넘쳐났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막고 재판하며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관리와 재판관 같은 그 지도자들은요, 그런 불의를 용인하거나 묵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일들을 함께 도모하는, 함께 계획하고 함께 행하는, 정말 그냥 보기에도 가슴 아픈 그런 현실이 당시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고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애통해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은 그들의 모습을 가시와 찔레 울타리에 비유하면서 남을 아프게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로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선하다고 할 만한 그런 사람들조차, 정직하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사람들조차 사람들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주는 존재에 불과한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오죽하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고통스럽게 하고 찌르는 사람들, 심하지 않다면은 그나마 선하다고 인정받는, 그나마 정직하다고 인정받는 악이 평준화된 그런 세상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4절 후반부에 보면은요, 이런 사회적 국가적 타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심판의 날은 피할 수 없는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심판의 날은요, 가장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모든 관계가 철저하게 파괴되는 그런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악이 평준화되고 그런 악이 흥행하고 불의가 판치는,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엔 더 이상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모든 신뢰가 깨어져 버린,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린 그런 세상이 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과 6절을 보면은요, 가장 가까운 사이들 가운데도 서로를 의지하지 말고 신뢰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웃과 친구, 얼마나 가까운 사이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에게까지도 속내를 털어놓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신이 팽배한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누구도 믿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은 결국 자신의 욕심과 죄악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내 욕심과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못해요. 근데 그런 관계가 사회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형성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그런 관계들을 형성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인생들은 결국 더 나아가서 가장 가까운 관계마저도 서로 대적하고 원수가 되는 그런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종착역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그런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종착역은 그런 것 같다. 모든 관계가 깨졌어.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의심하고 불신하고 결국 그 사이가 멀어지고 다투게 되는 그런 지옥과도 같은 세상을 너희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결국 그런 세상으로 너희는 치닫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저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쩌면 그 옛날 심판 바로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닮아가고 있는 모습, 이 세상의 모습, 이 세상이 지향하고 이 세상이 달려가고 있는 그 종착역, 그것이 그 옛날 심판 바로 전에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 1절과 6절 그 말씀들을 읽어보면서 그것이 꼭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습니까? 다른 시대의 이야기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선지자가 마치 오늘을 바라보며 예언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저에게 들려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의인 50명을, 아니 35명을, 20명, 아니 10명을 찾기 힘든 그런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내 주변에서 나는 그런 의인 10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정말 의에 줄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을 찾기란 정말 힘든 일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맞습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맞습니까?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빛과 맛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쉬시며 미소 짓게 하는, 네가 있어 다행이다, 그래도 너 때문에 내가 미소 지을 수 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살아가려고 날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불의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불의가 가득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세상 말세다, 이제 진짜 곧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라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런 세상에서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살아가며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몸으로 세상에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입으로만 정말 세상 말죄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렇게 혀를 차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세상에 그 몸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삶, 내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세상이 빛이 되고 있는 그런 삶,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서 그렇게 간절히 찾으셨던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는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제가 아마 한두 번쯤 들려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 한 편이 있어요. 김승희님의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라는 시인데요. 아마 제가 한두 번 들려드려서 기억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참 재밌죠? 시 제목이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시 중간에 보면은요, 정말 삶의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병들어서 쓰러지고 모든 소망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시인은 그러한 서러운 상황 가운데서 타오르는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시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그래도 라는 섬에서 그래도 부둥켜 안고 그래도 손만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 강을 다 건너 빛의 뗏목에 올라서리라. 어디엔가 걱정 근심 다 내려놓은 평화로운 그래도 거기서 만날 수 있으리라. 참 감동적인 시예요. 오늘 본문의 7절을 읽으면서요, 저는 이 시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7절을 함께 볼까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7절의 10번역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우리가 함께 읽은 개역개정 성경은 오직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이게 접속사거든요. 와우 접속사를 사용하는데 이 접속사는 그러나라는 번역이 더욱 적절해 보입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러나라고 시작하는 게 적절해 보여요. 7절 이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은 여전히 불의와 폭력으로 가득하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아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파괴되어 버린 세상을 이스라엘은 살아가고 있지만 그게 현 이스라엘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회복할 수 없을 것만 같고 이스라엘의 운명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들에게는 희망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에 나오는 그 말처럼 더 내려갈 것이 없는 것만 같은 젖은 낙엽보다 더 낮은 곳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들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라보는 이들을 하나님도 바라볼 것이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이들에게 하나님도 돌이키실 것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들의 간구를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시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들의 손을 하나님께서 굳게 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소망이 희망이 여전히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런 희망을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그렇게 희망을 놓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너희도 희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래도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돌이키는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을 의지해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다시 소망을 품고 그래도 다시 회복을 꿈꾸고 그래도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실 일단 이 나라를 바라보고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불의함과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되 예배의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에게도 내가 정직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에게도 내가 신실하고 경건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먼저 우리 안에 불의함을 몰아내고 아주 몸소리치도록 그것들과 싸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둠이 짙게 깔린 이 세상에서 더욱 빛나는 하나님의 별이 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세상에 우리가 몸으로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으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래도 다시 하나님을 소망하자, 그래도 다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돌이키자라고 그렇게 나의 삶으로, 나의 몸으로, 나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야기하며 소망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택하시고 저희를 찾으셨어요.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여전히 부족하지만 날마다 저희 안에 있는 불의와 죄악과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맛과 저희의 빛을 온전히 되찾아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어 하나님을 선포하고 소망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하나하나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셔서 특별히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저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깨끗해지고 주님을 맞아들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주님만이 소망이다, 그래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고 주님께 돌이키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